오늘 설교는요, 퀴즈를 내는 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이동하는 대표적인 운송 수단에는 비행기와 버스와 기차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행기와 버스에는 있지만 기차에는 없는 게 뭘까요? 넌센스가 아닙니다.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요. 자, 비행기와 버스에는 있지만 기차에는 없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타는 그 안쪽에. 뭐라고요? 안전띠 정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문제 유출은 없었습니다. 예, 맞아요. 안전벨트. 예. 자, 사진을 보시면요, 가운데가 기차 좌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벨트가 없죠. 위는 버스, 자동차, 그리고 아래는 비행기인데 가운데 기차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에도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자, 관성의 법칙. 이거 영어로는 The Law of Inertia, 아니면 Newton's First Law of Motion이라고 하는데요. 관성의 법칙. 이거는 어떤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차도 빠르게 달리면 곧바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춰야 합니다. 더욱이 기차는요, 너무 무거워서 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 제동 거리가 매우 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같은 그런 열차는요, 이거 완전히 멈출 때까지 제동 거리가 무려 3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멈추기 때문에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이 제동 충격이 크지 않아서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이 관성의 법칙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집안 내력입니다. 오랜 세월 쭉 이어져 온 집안의 특징이 현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3대가 그러면 네 번째인 아들도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처럼 집안 내력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큐티한 본문을 보면요, 여기에 남유다의 왕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요담 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그에 관한 기록은요, 매우 짧아요. 겨우 9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요담 왕이 이 집안의 나쁜 내력을 깼기 때문입니다. 자, 요담 왕 위로는요, 순서대로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한결같이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나중에는 안 믿고 떠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들 3대가 왕으로 있었던 지난 120년 동안 신앙의 변질은 남유다 왕실의 집안 내력이었습니다. 요담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요아스도 변질됐고, 또 할아버지인 아마샤도 변질됐고, 아버지인 우시야도 변질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들이 변질될 차례입니다. 하지만 요담 왕이 이걸 끊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 요담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변치 않고 따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들처럼 우리도요, 신앙이 변질돼서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신앙이 막 업앤다운 하는 걸 경험합니다. 좋을 땐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나쁠 땐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을 땐 앞으로도 그냥 쭉 좋을 것만 같은데 현실이 그러질 않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요, 금방 나빠집니다.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나고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하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믿음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곧 다시 회복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괴로운 심정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더 변질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잘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담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담은 아버지가 잘한 걸 본받았습니다. 자, 우리 2절 여러분 가주신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은요,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의 아버지 우시아 왕, 그도요, 이게 쭉 지속되지 못해서 그랬지 처음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좋은 면을 아들이 본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읽으신 2절 뭐죠? 요담이 자기 아버지의 정직한 행위를 본받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성전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왜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날에도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쩌다 한두 번은 못 올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요담이 그랬어요. 요담은요, 작정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오직 예배 생활만 실패했던 걸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요담이 그랬던 건요, 자기 아버지 우시아 왕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목요일 큐티 본문에요, 아버지인 그 우시아 왕이 뭘 실패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시아 왕이 그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 곧 제사를 집전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면요, 이건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이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율법으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시아는 이걸 어기고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 이걸 주체하지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랬다라고 한다면 의도라도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읽은 것처럼 성경은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이유는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시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를 때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을 보면 그걸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와주셔서 그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해질 수 있었어요. 그의 명성이 주변 나라에 막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걸 바라지 않나요? 사실 우리 각 사람은요, 세상에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그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기적도 체험하면서요, 여기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름도 알려지고 이에 따라 수입도 늘었습니다.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게 그에게 독이 됐습니다. 강성해지면서 동시에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자기를 책망하는 제사장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버럭 화를 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문둥병, 한센병에 걸려버립니다. 율법이 정하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8년 동안 우시아 왕이 따로 격리돼서 외롭게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 안 됐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담은요, 이런 아버지의 잘못을 본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심판을 받는 걸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요람처럼 남들의 잘못과 실패를 보면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에 이 우시아와 비슷한 사람들의 잘못과 실패를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훈을 얻어서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교만해지기 전까지는 우시아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무슨 잘못한 것이나 아니면 무슨 나쁜 점, 이런 것만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요, 잘한 것이나 좋은 점도 보려고 해야 해요. 할 수만 있다면 그걸 본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있죠? 배울 게 있으면 원수에게 가서라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우리의 잘못이나 나쁜 점만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는 건 고사하고 그냥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 왕, 여러분, 이 요담 왕인들 다 잘했겠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 왕은요,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요담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뭐에 집중하셨죠? 오직 요담이 정직히 행한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잘한 것도 없고 좋은 점도 없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좀 잘 봐달라고 한다면요, 나도 남들을 좀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좀 잘 봐주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겁니다.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죠. 왜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늘 불쌍히 여기며 내게서 긍정적인 걸 보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이나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라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담은 아버지가 잘한 걸 본받았습니다. 우리도요, 남들이 잘한 걸 보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 역대하 전체의 교훈입니다. 전체의 교훈,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신다. 전체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핵심적인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요, 우리 각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또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가야 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불편해도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해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담이요, 그 요담이 걸어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자, 먼저 뭘 했느냐? 성전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은요, 요담이 사는 왕궁, 그 왕궁과 연결된 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 집하고 성전 연결하는 문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요담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전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이런 요담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담은 뭐 했을까요? 요담은요,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벨은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구릉지대예요. 낮은 언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만약 이제 전쟁이 나죠? 그러면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오벨이에요. 즉 예루살렘의 방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성벽을 요담이 더 높게 쌓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절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요담은 전국 곳곳에 견고한 진영과 망대들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역시 뭐예요?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담이 이렇게 전쟁을 대비하는 데 힘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을 대비하는 데 힘쓴 이유. 그거는요, 이 당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지도를 보면 북동쪽에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이때 막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서서 이제 북서쪽에 있는 아람, 이 아람 역시도요, 군사력을 막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하필이면 이때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이처럼 남유다 주변 나라들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여러분, 인류는요, 유례 없이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끝나가는 분위기예요.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끝나는 것 같아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국제 질서를 누가 유지했죠? 예. 어느 나라가 있죠? 미국에 있습니다. 이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는 진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미국이요, 지금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각 나라 최고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이런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번영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게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요, 얼마나 많은 최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망할 뻔했어요. 하지만 요담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잘 파악하고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과 실행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전쟁을 대비해서요, 이렇게 성벽을 쌓고 군사력을 키우는 게 공짜로 될까요? 아니에요. 돈이요,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민국이 무기를 사느라 쓴 돈이 약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역시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상은 했습니다.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주머니 이쪽 합치면 15억인데 15조,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5조 원이 그 해 2024년에 대한민국 대학생 전체가 낸 등록금과 비슷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뭐예요? 무기만 안 사도요, 대학생들이 다 학교를 공짜로 다닐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요,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군대를 유지하고요, 군사력을 키우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안 들어갔겠습니까? 이 당시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벽을 증축하고 진영과 망대들을 건축하는데요, 돈이 이게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5절 읽게요. 시작.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남유다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받게 하셨는데 3년 동안 매년 은 100달란트와 밀과 보리는 각각 10,000고루씩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은이 약 3.4톤입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는 각각 약 220만 리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한 번 받고 말아요? 아니죠. 3년 동안 매년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요, 필요한 돈,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요담을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하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강해지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줍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힘은 강합니다. 이 은혜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힘을 무시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베풀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려고 할 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려고 하고,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서로를 섬기며 더욱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필요를 채우시며 도우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요, 이게 뭐와 같냐면 그 옛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민족, 앞이 막막했겠죠. 막막했겠죠. 아무리 애굽에서 고생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수백 년간 터잡고 살았던 데인데. 근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셔가지고 백성들의 먹을 걸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점점 더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담 왕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어서 인생을 강하게 살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도요, 주님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령을 구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키며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요담이 참 잘했는데요. 하지만 요담이 유일하게 들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뭐죠?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성경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을 보면요, 요담 이야기예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죠?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당이 뭘까요? 산당, 공산당은 아닙니다. 네. 산당이 뭘까요? 산당은요, 문자 그대로 산에 있는 당이에요. 산에 있는 당. 자, 이 당시요, 이스라엘 곳곳에는 산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겠는데 이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자니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가까운 데 있는 산당을 이용했어요.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왜요? 율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행하라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산당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산당은 땡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산당 제사를 금지하신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산당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이 자기네 우상을 섬기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남아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기 일쑤였습니다. 이게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뭐가 끊어지죠? 그렇죠. 은혜가 끊어지죠. 또 뭐가 끊어져요? 축복이 끊어집니다. 축복이 끊어져요. 자, 그래서 축복이 끊어지면 이거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백성의 손해입니까? 백성의 손해죠. 당연히 백성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이걸 금지시키신 겁니다. 이게 다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산당을 이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고요. 결국 축복이 끊어졌습니다. 나라가 그냥 안팎으로 온갖 힘든 일을 다 겪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망해가는 걸 그냥 두고만 보실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계속 경고하셨어요.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백성들은 끝내 산당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죠? 여러분, 이건요 그만큼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힘이 세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매우 힘들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이처럼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오죽 힘들겠습니까? 백성들이요 변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제 아무리 왕이라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님 믿으라고 막 강요해요? 그게 됩니까? 오히려 반발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가족들, 남편이든 아니면은 자식들이든 교회 가라고 막 윽박 지른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반발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 때문에요 이걸 해낸 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왕도 별로 없고, 만약 이걸 해내면요 그 왕은 하나님께 진짜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담 왕은요 경건한 신앙인이기는 했지만 개혁가는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돌이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요담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는 걸 보시고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내가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가끔. 또 뭘 자책하죠? 내가 누군가를 경건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고도 자책합니다. 물론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가장 큰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걸 칭찬하실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책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도 최소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전도하지 못하고 나만 예수 믿고 끝나면 이게 부담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잘하고는 싶지만 잘 못하는 내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요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넓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또 좁게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요, 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믿고 빨리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거기에 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따라서요,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또 빨리 안 믿고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내 남편이나 아내 또는 내 자식을 너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교인도 너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담 왕 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요담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구약 읽어보신 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거 이사야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바로 이날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언제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곧 요담 왕이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요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믿게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군가의 구원과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라고 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담은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집안 내력을 끊었습니다. 그런 요담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요담은요, 아버지가 잘한 걸 본받았어요. 우리도요, 누군가의 좋은 신앙을 잘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담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를 힘입어서 내게 맡겨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합시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릅시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